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Jesus made the disciples get into a boat and precede him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s. After doing so, he went up on the mountain by himself to pray. When it was evening, he was there alone. Meanwhile, the boat, already a few miles offshore, was being tossed about by the waves, for the wind was against it. During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he came toward them, walking on the sea. When the disciples saw him walking on the sea, they were terrified. "It is a ghost," they said, and they cried out in fear. At once Jesus spoke to them. "Take courage, it is I. Do not be afraid." Peter said to him in reply, "Lord, if it is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He said, "Come." Peter got out of the boat and began to walk on the water toward Jesus. But when he saw how strong the wind was, he became frightened. And beginning to sink, he cried out, "Lord, save me." Immediately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and said to him, "Oh,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After they got into the boat, the wind died down. Those who were in the boat did him homage,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After making the crossing, they came to the land at Gennesaret. When the men of that place recognized them, they sent word to all the surrounding country. People brought to him all those who were sick, and begged him that they might touch only the tassel on his cloak, and as many as touched it were heale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주형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주영 신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눔과 또 기도, 사랑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문헌이기도 하죠.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 문헌이 나왔을 당시에 해화동 신학교에서 천주교 개신교 합동 심포지움이 있었고 많은 그 성직자, 학자들께서 이렇게 참여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기쁨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얻는 그러한 참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런 고민도 하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태석 신부님 나오시는 그 영화잖아요. 가장 가난한 땅에서 가장 아픈 일들과 함께했던 그 사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좋은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부님이 누군가에게 그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뭔가 나눔과 사랑의 첫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성공해야 하고 출세해야 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많이 가져야지만이 안정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너무 비관적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좀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봉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렵지요. 경제적 궁핍과 불확실한 미래, 많은 것이 어려운데 이럴 때 가장 힘든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 의지할 곳이 없고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에서부터 나눔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렵기에 뭔가에 더 집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도록 합시다.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테오복음 22장 39절.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엄합니다. 난 살아있어요. 나무자전거가 부릅니다. 서로를 느끼던 그 기억을 그 사랑의 열매를 그리 쉽게 지우나요.
그렇게도 힘들었네요. 아무도 바라지 않는 축복인가요? 나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나요? 나 숨 쉬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날 그냥 버리지 말아요. 난 지금 살아있어요. Collection of Devotions. Hallowed be your name. It's almost impossible to turn on the TV and not hear someone using God's name. It's frequently used as a punchline or to express emotion. In fact, most of us don't even think twice when you hear someone say, "Oh my God." Guess what? God wants our stomach to twist in knots whenever we hear His name being misused. And unless the name of God is being used in prayer or in talking about Him, it's being misused. When Jesus taught His disciples how to pray, He said to His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In other words, I give the utmost respect and honor to your name, Almighty God. What does this mean? First, we recognize that God is our Father. He is in authority over us and reigns in a perfect kingdom that will someday be our home if we follow Him. Then we recognize that His very name is holy. When we approach God with this mindset, we are laying out the proper ingredients for genuine communication. In Leviticus chapter 22 verse 2, God tells Moses to instruct Aaron and his sons, who are the priests, how to treat the sacred offerings with respect, so they will not profane my holy name. And in Deuteronomy 28:58, the Israelites are told if they don't revere God's name, they will suffer fearfully plagues, prolonged disasters, and sickness that will seem to hang on forever. Malachi chapter 2 verse 2 talks about the rewards of revering God's name. While you can rewrite movie scripts, you can ask God for a tender heart so that when you hear something you shouldn't, you will wince, or walk away, or write a letter, or make your thoughts known. After all, if someone used your mother's name or even your name in a derogatory way, you probably take a stand. Will you do the same for God's name?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쿠바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7월 11일 쿠바 수도 아바나 등지에서 시민에 의해 촉발된 시위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이른바 쿠바 사태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우리는 자유를 수호한다. 쿠바 국민들은 SOS 쿠바가 적힌 피켓과 국기를 휘날리며 연일 거리를 메우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년 공산국가 쿠바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은 27년 만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난과 공산주의 체제에 환멸을 느껴온 국민들이 모두 집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쿠바에선 현재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렇다 할 민생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쿠바야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를 나타내며 1993년 소련 붕괴 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사탕수수 흉작과 관광 수입 급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 와중에 백신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14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도 6,000명대에 이르는 등 방역난도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됐으며 경찰의 폭력 진압에 시위대가 맞서며 크고 작은 규혈 상황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쿠바 교회의 한 사제가 시위대 속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돼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세 알바레즈 테베사 신부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개인 SNS를 통해 시위대 동행 중 대립을 피하려다가 야구 방망이로 맞는 피해를 입었다며 쿠바인들이 평화와 자유의 길, 정의를 찾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진 쿠바가 어려워진 데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는 쿠바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며 쿠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나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단지 시민들의 선전선동이 불만을 조장할 뿐이라며 도리어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쿠바 출신 미국인 주요들은 7월 13일 성명을 내고 쿠바 국민이 갈망하는 것은 먹을 빵과 진정한 자유라며 국제사회와 모든 자선단체가 고통받는 쿠바 국민들, 특히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대교구 넬슨 페레스 보자 주교 등 주교 4명은 탄압의 공포를 떨쳐내고 진정한 연대를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쿠바 국민의 권리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쿠바 주교회의도 성명을 통해 쿠바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시민들은 그들이 지닌 희망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의로 해결에 도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1월 초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황청이 아직 교황의 참석 여부를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하루 일정이 유력합니다. 각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급 행동이 시급한 시점에서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 교황이 참석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COP26은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감축 대책을 제시하는 첫 국제 총회입니다. 196개국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데에 합의한 당사국들이 파리 기후협약 이행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구상에 도래한 코로나19 대유행과 전 지구를 덮치고 있는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이에 따른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COP26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년 연기되어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의 소극적인 감축 목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그간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긴급 행동에는 동의했지만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은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지난해를 기후행동의 해로 삼고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또한 2025년까지 시내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생태회칙 찬미 받으소서 반포 이후 꾸준히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인류의 노력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한 지도자로서 UN 당사국들도 교황의 참석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5월 COP26에 교황의 참석을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편교회는 올해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에 돌입했으며 교황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채택, 탄소 중립 달성 등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7가지 행동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COP26 회의에 참석한다면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 이행의 중요성과 실천을 향한 방향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황청은 COP26 회의에 앞서 10월 초 바티칸에서 신앙과 과학,
COP26을 향해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조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와 과학자, 전문가가 참석해 어떻게 지구의 피조물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교황이 이 행사와 COP26 모두에 참석해 지구촌의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신약 성경의 창조 신학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신약 성경도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미 마련하고 있는 마지막 완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은 이러한 사건이 유일하고 독특한 것임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측면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 역시 하느님의 다스림이라는 사건 안에서 창조된 실제의 종말을 선포하면서 창조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나타나는 데 비해 공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복음 선포에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이 이미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하느님의 창조신앙을 하느님 나라에 관한 설교의 전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오로와 요한복음사가는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예수의 중보자적 역할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가져온 구원론과 그리스도론이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말론이 묵시 문학적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광신적인 입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예수의 인격적 면모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예수는 결코 묵시적인 입장에서 단식과 금욕 등의 엄격한 생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먹보, 술보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금욕적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는 자연성과 육체성에 대해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시편을 자주 암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시편의 찬미가가 무엇보다도 합당한 기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은둔하고 살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사람이 서로 형제적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마르코의 복음의 기록도 가족의 중요성이 하느님 나라에 비해 부차적인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지 냉정한 관계를 보여주려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인간 상호관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나 그의 제자들이 가족을 떠난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태도는 창조물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며 당신 나름의 종말론적 방식으로 창조물의 의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에 가까우신 하느님이 비유를 통하여 적절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비유에 창조의 모든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즉, 값진 진주, 누룩, 겨자씨, 그물, 10명의 처녀, 잔치 등이 그의 비유에 적절히 사용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에 대해 정밀하게 관찰하고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구별할 줄 아는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예수가 살았던 사회에서도 권력 있는 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우위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무가치한 존재로서 지도자들의 착취와 놀이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자녀들 사이에는 사회적 선별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선택은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행세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질서와 법을 넘어 새로운 징표, 변증, 내재적 힘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행한 기적은 하느님 창조 사업의 연장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 tongue, a curse on the scandalmonger and the deceitful. He has ruined many who lived in concord. The third tongue has shaken many and driven them from nation to nation. It has pulled down fortified cities and overturned the houses of princes. The third tongue has driven virtuous wives out of house and home, and deprived them of the due reward for their hard work. Anyone who listens to it will never know peace of mind, will never live in peace again. A stroke of the whip raises a will, but a stroke of the tongue breaks bones. Many have fallen by the edge of the sword, but many more have fallen by the tongue. Happy the man who has been sheltered from it and has not experienced its fury, who has not dragged its yoke about or been bound in its chains. For its yoke is an iron yoke, its chains are bronze chains. The death it inflicts is a miserable death, sure is preferable to it. It cannot gain a hold over the devout. They are not burnt by its flames. Those who desert the Lord will fallen into it. It will flare up inextinguishably among them. It will be let loose against them like a lion. It will tear them like a leopard. Look, fence your property round with a quickthorn hedge. Look away your silver and gold. Then make scales and weights for your walls, and put a door with boards across your mouth. Take care you take no false step through it, in case you fall a prey to him who lies in wait. 사악한 혀,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이간질하는 혀는 많은 이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이 민족 저 민족으로 흩어 놓았으며 튼튼한 성읍을 파괴시키고 고관들의 집안을 파멸시켰다. 이간질하는 혀는 덕 있는 아내들을 집안에서 내쫓고 그들에게서 노고의 열매를 빼앗았다. 이간질하는 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편히 쉴 수 없으리라.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 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혀의 분노에 걸려들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 멍에를 쓰지도 않고
그 사슬에 묶이지도 않는 이는 행복하다. 사실 혀의 멍에는 쇠 멍에요. 혀의 사슬은 청동 사슬이다. 혀로 말미암은 죽음은 고약한 죽음이고 혀보다는 차라리 저승이 낫다. 그러나 혀는 경건한 이들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들은 혀의 불꽃에 타지 않으리라. 주님을 저버린 자들이 혀에 걸려들고 혀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에서 타올라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그 혀가 사자처럼 그들에게 보내져 표범처럼 그들을 찢으리라. 내 터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둘러치듯이 내 입과 문과 빗장을 달아라. 내 은과 금을 갈마두듯이 내 말도 경중을 가려서 하여라. 혀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숨어 기다리는 자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집에서 28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예수님의 생년월일은 언제인가요? 12월 25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년월일을 알아내는 것은 성서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를 쓴 사람들은 현대 역사가들처럼 정확한 연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보다는 이야기의 내용과 그 의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잘 그 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수의 탄생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연대를 추정하기 위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카 복음이 가장 도움이 되는데 로마의 수도자 디오니시우스라는 유명한 역사가는 서기 525년에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를 계산해서 서력의 기원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AD, 즉 주의 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디오니시우스의 계산은 정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원전 4년에서 7년 사이로 볼 뿐 더 이상 자세히 알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서력 기원도 그리스도 탄생의 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또 날짜에 대해서는 실마리가 없고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 보는 것이 옳겠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크리스마스는 영어의 크리스트메스, 즉 그리스도의 미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는 크리스마스의 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관습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한밤중인 12시에 미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크리스마스에 이브를 보냅니다. 요즘에는 조금 빨리 미사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사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또 이날 선물을 받는 것은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드린 것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것을 생각하면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의미가 더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Christ be our light. by Bernadette Farnell. Longing for light, we wait in darkness. Longing for truth, we turn to you. Make us your own, your holy people, light for the world to see. Christ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솔로몬 임금의 지혜.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솔로몬 임금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은 19살 때였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비록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지만 특별히 공직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마는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느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너의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너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너의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너의 뒤에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솔로몬 임금처럼 하느님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상들의 하느님, 자비의 주님, 당신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인간을 당신의 지혜로 빚으시며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관리하며 올바른 영혼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신 어저에 자리를 같이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저를 내쫓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주님께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당신께서는 힘센 팔을 지니셨고 당신 손은 굳세시며 당신 오른팔은 우뚝하십니다. 시편 89장 14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김대건 성당, 캔서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